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첫 시작 무엇이 있었나요? 시험이 있었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거기에 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벽이라는 이런 시간도 어떻게 해요? 있는 나의 일상, 나의 삶의 공간 이런 것과 좀 떨어져서 누구와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무엇에 이끌려 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공간과 다른 별도의 시간대에 그냥 홀로 서 있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누구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새벽과 이런 시간들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왜 한국에만 이렇게 새벽 기도 놔둬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이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너무 귀한 겁니다. 사단이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죠? 시험을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하는 시험이고 영어와 부귀를 얻도록 유혹하는 시험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시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겼나요? 졌나요? 이기셨죠. 무엇으로 이겼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4장 1절의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이 이끌리셔서 말씀이라는 무기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성경은 너무 중요해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이 세상 뭘로 살죠? 성령, 성경. 이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성경,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 여러분 능히 감당합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으로 다 이 부분을 해결하거든요. 신명기 8장도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 그 나온 이야기로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4장을 이렇게 읽고 또 우리가 매일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4장 14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이야기를 소개하거든요.
첫 사역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사역은. 원래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본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관점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사역들, 또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의 측면에서 9장 1절, 2절이 갈릴리 땅에 이제 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게, 그게 어떻게 해요? 실현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하신가요? 해당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해당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처음엔 놀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저 누구 집 아들 아니야? 똑똑한지는 알겠어. 근데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누구 집 아들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냐면 선지자 이사야기를, 이 이사야 61장의 1절 2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알려주는데도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 그토록 기다리던 그 주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당신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있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딱 하나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눈이 뜨는 시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화가 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크게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화를 내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어뜨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멈춰주질 않아요. 왜 멈춰주지 않는 걸까요? 43절의 말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담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고향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인정을 못 해. 그러나 이제 그 조금 더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의 손을 얹고 뭐 안수하시면 고침받는 일들이 막 40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의 장모님도 열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그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졸개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도 마귀가 또 이야기할 때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에 이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41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쫓아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끊이시다. 그들이 알림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모르고 있어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종교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가르침으로. 해당해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다니면 이런 가르침 너무 놀라워요. 여기 보면 다 놀래요, 여러분. 그리고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있어. 막 사람들하고 막 나눠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막 이런 이야기 있었어.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불교에도 다 있어요. 그죠? 일반 다른 종교들도 깨달음은 다 있어요. 그냥 탈무드 책 한 권만 사도 여러분 인생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우리가 여러분 깨달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로 만나야 돼요? 구주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막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깨달음으로만 해석해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구주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의 범주 넘어가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구주가 나를 건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그 상태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가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갔던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만나야죠. 그 구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사단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만 예수님. 이건 깨달음의 종교죠.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에 이끌려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 아픔 중인 이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